참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의 시작이 그럴 것입니다. 그 시작은 작고 미약했고 창립 32주년 연수를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그때보다 환경이 이만큼 좋아졌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 모임입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창립 3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뭔가 가사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으면서 마음이 참 모아지지 않는가. 설교하기 전에 왜 그럴까? 그럼 이제 앉아서도 찬양을 듣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모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꼭 이 자리에 오면서 피상적인 32주년 창립 기념주일로 모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순간 지나갔습니다. 창립주일,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무엇을 위해 예배합니까? 진정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닿아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은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지키신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 하나님의 원다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일로 달리기 위해서, 지난 32년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준비되어서 내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발걸음에 같이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레디되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방문했을 때에 바울이 평안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 같이 3년 혹은 더 자세하게는 2년 3개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처럼 두란노 서원을 세우면서 제자들을 기르고 가르치면서 일꾼을 길러냈던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쫓기듯이 쫓겨나면서 도망가면서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방해합니다. 베레아에 갔더니 거기도 똑같이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합니다. 아테네에 가서 헤어져서 바울 혼자 도망쳐 나온 것을 자기 동료들을 만나고 고린도에 가기까지 쫓기고 쫓겨서 갔던 그런 가운데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새 안식일의 말씀을 전할세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새 안식일 주일이 되었을 때에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강론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놀랍게도 새 안식일에 전했을 뿐인데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섰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교회가 여러 교회들의 신앙의 본이 되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빼놓을 수 없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창립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우리 교회가 마땅히 따라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끊임없이 기억했던 그러한 교회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끊임없이 기억되는 그러한 축복의 교회, 뜻깊은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 교회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첫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한국의 사진작가 한 분이 기도하는 섬 소록도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분은 이 책을 통해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 소록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섬에 도착해서 전날 새벽 기도를 촬영하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손이 없었습니다. 발이 없었어요. 손과 발이 두 손 두 발 다 없는 그야말로 사지가 없는 나병 환자셔서 자신도 알지 못하게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데 연신 그 할아버지 입술에서 기도하시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이어지고 있어서 촬영을 하던 이 기사분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더욱 놀라게 된 것은 그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가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은 부슬부슬 비가 오는 그런 새벽이었는데 차디찬 땅에 배를 깔더니 찬송하면서 조금씩 배를 밀면서 그 순간 이분이 사지가 멀쩡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손발 다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만스럽고 짜증날 때가 많은데 두 손 두 발 다 남아있지 않아서 불편한 모습으로 새벽기도 와 계셨기에 그냥 그런 분이 와서 기도하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분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더니 돌아가시는 그분의 모습을 배를 깔면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시고 다시 배를 깔고 가시면서 찬송하시면서 가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자신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저분의 믿음이 진짜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믿어져서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되는 것, 이제 되었구나, 이제는 천국 백성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참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성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입술의 고백대로 움직일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으셨던 그분은 입술의 고백을 보았는데 그분의 믿음의 역사를 봤습니다. 연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배를 밀면서 새벽 기도를 오가시는 것을 보면서 입술만의 감사가 아니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기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개의치 않고 전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이분이 쓰신 기도하는 섬 소록도 목차를 쭉 보면 몽달손 피아니스트, 아마 나병 환자들이시니까 손이 성치 않으신데 피아노로 봉사하시고 머리카락으로 머리카락 팔아 세운 교회, 그런 제목들을 보면서 야, 이분이 진짜 입술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 오시고 책을 느낀 점이 많아서 쓰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는 자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믿는 우리의 행동은 그 사람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고백만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했고,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진정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입술만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기억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고 앞장서는 우리 솔즈베리 한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처마 밑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빗방울이 굵어지자 청년과 할아버지가 처마 밑으로 들어왔고, 곧 이어서 중년의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비좁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처마 밑은 금세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알던 사람들입니까? 그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모여있던 사람들이라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다들 한 가지를 소망합니다. 비가 빨리 그쳐야 할 텐데. 근데 비가 좀처럼 그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덩치가 아주 큰 아주머니 한 분이 처마 밑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엉덩이를 막 들이밀어 대니까 처마 밑에 공간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청년이 그 처마 밑으로부터 튕겨져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모두가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다 모른 척. 그때 할아버지가 청년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젊은이, 세상은 다 그런 거라네. 청년은 물끄러미 할아버지를 쳐다보더니 길 저쪽을 향해서 비를 맞으면서 막 뛰어갔습니다. 한 4, 5분쯤 지났을까요? 비를 맞으며 뛰어갔던 그 청년이 우산 5개를 옆구리에 끼고 나타나서 한 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고는 다시 빗속으로 뛰어갑니다. 아주머니도 또 아저씨도 다 청년이 준 우산을 고마운 마음으로 펴면서 쓰고 다 돌아갔는데 딱 한 사람만은 그 우산을 펴지를 못하면서 사용하지를 못하고, 그 할아버지만은 세상은 다 그런 거다 말했던 그 할아버지만은 차마 그 우산을 들고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세상은 그런 게 아니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삶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말씀에 수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요, 직역하면 자르다, 채찍으로 때리다, 애쓰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수고란 단순한 일을 위해서 수고하다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고통이 따르는 수고. 사랑의 수고할 때 그 사랑의 수고가 고통이 따르는 그런 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수고와 고통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굶주리고 잠을 못 이루고 매를 맞고 핍박을 받으면서 고통과 고생을 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려는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사랑, 수고를 동반한 사랑이 있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사랑은 희생과 함께 고통도 감수하게 하는 수고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기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의 벌목꾼이 10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 나무를 베어내고 있습니다. 커다란 나무를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잘랐을 때에 그들은 아주 독특한 나무태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100년이 훨씬 넘은 나무였으니 당연히 나이테의 수가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나무태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5개의 나무태가 다른 나무태와는 달리 거의 붙어 있듯이 하나처럼 보이듯이 너무나 촘촘하게 붙어 있었고, 그렇게 붙어 있는 것에 비해서 바깥쪽에 있는 나무태는 넓은 간격을 두면서 나이트들이 배치해 있는 그런 나무태를 보았다고 합니다. 한 벌목꾼이 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무는 5년 동안의 가뭄 기간 동안에 전혀 자라지를 못했구나. 그러자 다른 벌목꾼이 다른 의견을 얘기합니다. 물론 그 5년의 가뭄 기간 동안에 거의 나무가 자라지는 못했어. 하지만 가뭄으로 인해서 부족한 수분과 양분을 얻기 위해 이 나무는 자라는 대신에 깊이 뿌리를 내렸어. 그렇게 뿌리가 강화되면서 이 나무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되었지. 5년의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러자 다른 나무꾼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삶에는 고난과 시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믿음에도 고난과 시련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소망을 둔 자로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제 3절 말씀 전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 말씀의 인내라는 말은 합성어인데요, 아래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와 머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무엇인가? 아래에 머물다. 다시 말해서 인내라는 것은 소망이 있기에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에 절망하지 않고 머무르며 견딜 수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단합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박해와 고난을 인내로 견디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고난을 인내로 극복해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지닌 데살로니가 교회는 끊임없이 기억될 만한 그런 교회,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인 작가가 쓴 보람 있는 인생이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소개합니다. 보슈라는 아이가 6살 무렵쯤에 마을 공터에서 놀다가 떨어진 호두를 발견합니다. 검은색을 띤 흑호두였는데 그 순간 자기 아빠가 흑호두를 좋아한다는 것을 떠올리면서 호두를 주머니에 넣고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일을 마치고 아버지가 오니까 달려가서 아빠에게 매달리면서 아빠, 제가 호두를 주었어요. 아빠 흑호두 좋아하시죠? 그러면서 드렸는데 그 아버지가 뭉클했던 모양입니다. 이 6살의 아이가 뭘 그렇게 안다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기다렸을까? 그래서 고맙다, 고마워 아들아, 고맙다, 고맙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로부터 한 20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보슈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책상 서랍에서 흑호두를 발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책상 서랍에 있는 이 호두가 뭐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거기 있었니? 네가 어릴 때에 주워서 아버지께 드린 호두란다. 아버지가 종종 그것을 꺼내보시곤 하셨단다. 자신은 잊고 있었던 호두. 그러나 그 호두를 아버지는 평생 귀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잊지 않고 언제나 기억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국어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분명히 한 15년, 20년 전에는 한국에 교회 수가 몇 개나 검색이 됐었는데 아마 최근에 교회 이름들을 세련되게 많이 바꾸어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한국어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삼본교회입니다. 석삼자에 본이 되다 할 때 본자, 근본 본자, 세 가지 본이 있는 교회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같이 오늘 우리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끊임없이 기억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역사, 입술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속에 있는 믿음, 그리고 사랑의 수고, 단순한 수고가 아니라 고통이 따르더라도 감내하면서 하는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현실이 어렵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그런 우리 교회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난 32년의 역사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립 32주년을 맞이하며 어떤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마땅할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말씀을 통해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입술의 고백대로 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고통이 다를지라도 주를 사랑하기에 수고하는 교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며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바른 길로 길러주시사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시 하느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고